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215면에 있습니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람의 생각이, 세상의 소리가 전하여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받습니다. 힘든 몸, 피곤한 육체 주 앞에 내어 드려오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따라하겠습니다.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우린 지난 시간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 마가 요한을 데리고 함께 가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투었다라고 그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죠.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 첫 번째에도 같이 갔으니 두 번째에도 같이 가자. 우리에게 큰 보탬이 될 것이다. 바울은 말합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마가 요한이 중도에 자기 혼자 돌아가서 우리가 얼마나 큰 낭패를 당했느냐. 2차 전도 여행에는 중도에 포기한 마가 요한을 데려갈 수 없다. 이 문제로 인하여 심하게 사도들이 다투었습니다. 결국 바나바는 마가 요한과 함께 제2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제2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제2차 전도 여행을 나선 것은 그동안 1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들을 든든히 세우고 돌아보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난 바울이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디모데를 만나는 굉장한 만남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디모데의 역사적인 만남입니다. 1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아멘. 성도 여러분,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다녔고 바울의 제자가 되었으며 목사 안수를 받고 바울의 후임으로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회자가 됩니다. 이러한 디모데를 바울은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1절입니다. 로마서 16장 2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바울이 디모데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죠? 나의 동역자. 같은 곳에 마음을 두고 힘을 쏟는 동역자. 디모데는 바울에게 있어서 동역자였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이 디모데를 믿음의 참 아들로 여겼습니다. 믿음 안에서 디모데를 바울은 영적인 아들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디모데는 바울에게 있어서 아들이었고 영적인 아들이었고 동역자였으며 바울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곳에 늘 아들이며 제자이며 동역자였던 디모데가 함께 하고 있는 이 첫 만남이 오늘 성경 16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바울과 디모데가 첫 만남을 갖습니다. 디모데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공경하다라는 뜻입니다. 디모데가 무슨 뜻이라고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을 공경하다. 부모가 자식을 낳았는데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가 되라고 하며 이름을 뭐로 줘줬다고요? 디모데. 디모데의 부모가 오늘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1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성도 여러분, 이 디모데의 가정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어머니는 유대인이요 아버지는 헬라인이었다라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 이러한 가정을 뭐라고 말하죠? 다문화 가정이라고 말을 해요. 그렇잖아요. 어머니는 정통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는 헬라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원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가정을 이루는 일이 힘들어요. 그런데 이러한 가정 속에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디모데라 한 것이죠. 언뜻 봤을 때 성도 여러분, 누가 이 집안의 가장인 것 같아요? 엄마예요, 아빠예요? 예, 맞아요. 헬라식의 이름을 가져오지 아니하고 이 유대인식의 엄마가 아들을 디모데,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라고 이름을 지어준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문화 가정 가운데 디모데는 제자였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따라합니다. 제자. 흔히 우리가 다문화 가정에서 자라면 조금 이렇게 온전히 자라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는 이러한 가정의 환경 속에서도 제자로 바르게 성장하였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무슨 소리를 듣죠? 칭찬을 듣는 자였습니다. 믿음의 형제들에게 디모데는 칭찬받는 자였어요. 무엇을 칭찬했을까요? 성경을 찾아보면 디모데후서 1장 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성도 여러분, 디모데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소유한 자였어요. 그래서 주변의 형제들에게 이 디모데는 칭찬받았습니다. 야, 디모데의 믿음은 신실하구나. 디모데의 삶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신실한 진실한 믿음을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의 출처를 찾아가 보면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죠?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 확신하노라. 이 믿음을 누구에게 물려받은 거예요?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이 어버이날입니다. 어버이날. 어떻게 또 딱 맞죠? 어버이인 저와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내어줘야 하는 것은 거짓이 없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럴 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자녀들을 칭찬할 거예요. 참 잘 컸네. 네 집 자식인지 모르겠네. 너무 예쁘네. 믿음이 참 좋네. 어른을 공경할 줄 알고 예의 범절이 뛰어나고 사회의 구성원 속에서 많은 믿음의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귀한 자녀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역할에 있어서 부모의 역할이 성경에 보면 어머니의 역할이 굉장히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할머니의 믿음이, 어머니의 이 믿음이, 이 디모데의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 이 어머니의 혈통을 따라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물려줬음을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어머니 된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거짓이 없는 믿음을 유산으로 내어드리는 믿음의 부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을 신앙 안에서 디모데는 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아 제자가 되었고, 그것을 더 나아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이 공동체 안에서도 많은 이들에게 칭찬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디모데에게 바울이 한 가지를 행하게 만듭니다. 그게 무엇이죠? 성경을 봅니다. 자, 3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아멘. 바울이 디모데에게 함께 제2차 전도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무엇을 받게 만들죠? 자, 할례를 받게 만들었는데 할례를 받게 한 이유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무엇이죠?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앞에서 살펴봤듯이 더 이상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정이 났는데 왜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게 한 것이냐 이거죠. 그 원인이 뭐예요? 아버지가 헬라인인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또 하나의 힌트가 있죠. 3절입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었다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린 지난 시간까지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을 때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의 문제로 이 문제를 예루살렘 총회에다가 가져간 거예요. 좀 분명히 해다오. 많은 이들은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데 이 문제를 명확히 해다오. 예루살렘 총회에서 장로들을 소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결정이 났어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고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땅 결의가 된 거예요. 다 기억나시죠? 네. 그런데 지금 이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나가면서 이 유대인들 때문에 이 디모데의 아버지가 헬라인인 것을 다 알기 때문에 이 디모데에게 무엇을 시켰어요? 할례를 받게 시켰다라는 거예요. 이 말인즉슨 디모데가 지금까지 할례를 받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방인이었기 때문이에요. 비록 어머니가 이 아들을 믿음 안에서 잘 키웠지만 할례를 받지 못한 상태였어요. 자, 그러면 내가 이제 디모데예요. 할례 받지 못한 상태로 복음을 전하러 다녀요. 그러면 정통 유대인들이 디모데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너 할례 받았어? 이게 할례도 받지 않은 게 우리한테 무엇을 전한다? 복음을 전하고 있네. 그런데 그 전에 지금 결정이 났어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써가 아니라 이 할례를 받음으로써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결정이 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디모데를 데리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가는 거예요. 이들이 전하는 이들은 유대인들이고 이방인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디모데의 아버지가 헬라인인 것을, 이방인인 것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생각했죠. 야, 이 디모데가 이제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고 이방인들에도 복음을 전할 텐데, 정통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쟤는 할례도 안 받았대. 이것이 복음의 장애가 될까 봐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으라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이 할례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복음의 걸림돌이 될까 봐 이것을 아예 싹을 자르고 있는 거예요. 할례 받고 가자. 하지만 예루살렘 총회에서는 결정이 났어요. 할례를 받는 것은 구원함에 이름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그러함에도 복음을 전함에 이 디모데가 할례를 받았는지 아버지가 이방인이라고 하는 이유로 이 복음이 걸림돌이 될까 봐 바울은 디모데야 할례 받자. 성도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유익을 가져오려고 하는 그 목적 하나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할례를 전하게 한 것입니다. 자, 4절 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이제 바울과 디모데가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였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성들을 성읍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바울과 디모데가 복음을 전하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바울과 디모데가 예루살렘에서 장로들이 모여서 그 결정한 규례, 이것을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더 이상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때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고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구원받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율법과 할례를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다만 기억나세요?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을 피를 멀리 하라고 한 이것을 규례를 지키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0절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에 모여 장로들이 모여 총회가 열렸습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율법의 무거운 몽해를 씌우지 말라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조차 지키기 힘들었던 그 율법의 무거운 몽해를 왜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들을 어렵게 만드느냐. 이제 더 이상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고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받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다. 이 규례를 바울과 디모데가 복음을 전하면서 이 결의된 이 규례를 가르쳐 지키게 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우상숭배. 우상숭배. 우상숭배는 절대 안 됩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고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되지만 다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 살아갈 때 분명히 이것은 달라야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우상 숭배예요. 그 더러운 우상, 우상에게 드려졌던 그 제물, 우리 그거 먹고 마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음행, 음행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고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 이것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데 첫 번째가 우상 숭배, 두 번째가 음행이라는 거예요. 음행.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이 몸이 음행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몸이 되지 않도록 우리 음행은 지킵시다. 부부로서 연을 맺거나 혹은 내 몸이 어떠한 성적인 뭐에 의해서 이끌려 죄를 짓지 맙시다. 우리 음행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목매어 죽인 것.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생명은 귀한 것이니 우리가 함부로 목매어 죽이거나 혹은 어떠한 것에 피를 가까이 하여 우리가 이것만큼은 절대 하지 맙시다. 이 당시에 수많은 이들은 어떤 황소의 피를 빨아먹음으로 우상의 제물을 먹음으로 그가 가진 힘과 어떠한 능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믿었어요. 우리는 안 돼. 우리는 안 돼. 다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들과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것만큼은 지킵시다. 우상 숭배와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우리 피는 절대로 먹고 마시지 않습니다. 이것을 각 성읍마다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며 그들이 이것을 지킬 수 있도록 가르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믿음을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형제들에 대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꼭 지켜야 하는 그러한 규례들이 있습니다. 주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헌신을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기에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최소한의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다 지키지는 못해도 율법을 다 지키지는 못해도 우리가 할례를 받지는 않아도 구원받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지만 이건 구원과는 무관한 것들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믿는 자로서 다만 이 최소한의 것은 좀 지킵시다 라고 하는 것을 바울과 디모데가 복음을 전하며 각 성을 들며 이 규례를 지킬 수 있도록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상 숭배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가 뭐예요? 돌부처인가요?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우상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모든 것이 우상이라 정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먼저인 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자녀라 할지라도 그것이 부모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먼저가 되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것을 원치 않으세요. 우선순위를 바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음행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이 몸을 잘 써야 해요. 음행, 목매어 죽인 거, 피,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자로 바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구원받은 성도로 최소한의 것들은 규례들은 지켜 나가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지키는 거, 교회를 지키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러한 기본적인 것들이 바로 지켜질 때 오늘 성경에 보면 교회가 크게 성장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절 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도 여러분, 성도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가 아니에요. 잘 보세요. 교회가 맞나요? 여러 교회가, 성도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가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 거 아시죠? 저와 여러분이 교회예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고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이것을 예배당이라고 우리는 불렀어요. 예배당.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예배당이에요. 건물은 무지무지 크고 무지무지 좋은데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자로서 최소한의 것들을 지켜 행할 때 오늘 말씀은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아멘,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여기서 말하는 수는 믿는 성도의 수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의 수를 말하는 거예요.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더 이득이 되어진다면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마이너스가 된다면 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형제들에게부터 먼저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거짓 없는 믿음. 우리 믿음의 어머니들이, 믿음의 아버지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 거짓 없는 믿음, 삶을 통하여, 우리 엄마는 내가 봐도 진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집사 같아. 우리 아버지를 보니까 진짜 집사가 맞아. 자녀들이 그걸 보고 배우는 거지요. 그 부모를 통하여 자녀들에게 거짓이 없는 믿음이 디모데에게 잘 자리 잡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자녀들에게 거짓 없는 믿음을 유산으로 내어줄 수 있는 믿음의 부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교회 안에서 형제들에게 칭찬받아야 합니다. 거짓이 없는 진실한 믿음을 가진 자녀로 칭찬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주어 규례를 주어 지키게 해야 합니다. 이게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이러할 때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흥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부흥은 숫자의 부흥도 포함되지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는 부흥을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수가 늘어갈 것이며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히 세워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는 이 자리에 오늘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믿음이 굳건히 세워질 것입니다.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짓 없는 믿음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보여주시는 믿음의 부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